나시린이란 무엇일까요? 나시린은 하나님께 자신을 특별히 드리기로 서약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나지르는 구별된 사람, 헌신한 사람을 뜻합니다. 남녀 모두 나시린이 될 수 있었고 스스로 서원하여 나시린이 되거나 부모가 하나님께 바쳐서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시린이 되면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규칙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포도와 관련된 것은 절대 먹거나 마시면 안 됐습니다.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즙, 건포도, 심지어 포도 껍질과 씨까지도 금지되었습니다. 포도주는 당시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했지만 하나님께 헌신한 나시린은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누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했습니다. 머리카락은 하나님과의 서약을 나타내는 상징이었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는 것은 서약을 깨뜨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셋째, 시체와 절대 접촉해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고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은 거룩함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시린은 평생 이 규칙을 지켜야 했을까요? 나시린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평생 나시린과 일시적 나시린이었죠. 평생 나시린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이었고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세우신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신하고 나시린의 규칙을 어기며 결국 머리카락이 잘려 힘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바치겠다고 서원했고 그렇게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께 헌신한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에 의해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거룩한 삶을 살며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인물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반면 일시적 나시린은 특정 기간 동안만 서원하고 나시린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약이 끝나면 정결 의식을 치르고 다시 일반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6장은 바로 이 일시적 나시린에 대한 규정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나시린이 아닌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했을까요? 바로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민수기 7장에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나고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고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한 날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 돌아가며 예물을 드렸고 각 사람이 드린 헌물은 동일했습니다. 이는 어떤 지파도 하나님 앞에서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